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더욱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본래의 의도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에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세기 말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야.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건 도둑들이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가 크게 두 가지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됐지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가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건 내가 받을 형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형벌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린 죽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사는 건데, 다시 사는 것은 다시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는 죽기 이전의 나사로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똑같은 나사로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잠시 죽었던 거잖아요. 잠시 숨이 한 나흘 정도,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하니까 잠시 숨이 멎은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나사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뒤에 동일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인 거예요.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돼서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내가 그 무덤에서 깨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 그런 부활 아니죠. 그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새 창조되었다. 새 창조. 에베소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거기는 재창조라고도 나오는데, 다시 창조된 거. 다시 우리는 보수하는 인생, 고쳐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장난 인생인데 그거를 이렇게 부속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땜빵을 해서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라는 것. 그 완전히 새로운 인생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쳐지고 보수하고 이렇게 수리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없어요. 이전 게 뭐가 지난 거예요? 이전 게 죄의 삶이 없는 거고 사망의 삶이 없는 거고 저주의 삶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없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제 나한테는 어둠이 없고 광명한 빛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제는 죄가 없고 의밖에 없다. 나한테 이제 절망은 없고 소망밖에 없다. 나한테 이제 저주는 없고 나한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신앙을 종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유일한 종교.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이 없는 유일한 종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아니에요? 부활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한이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요한은 이 부활의 목격자를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한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이렇게 주목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흠모하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지 그런 헛된 소문이 만들어질 만큼 이제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 뭐 이렇게 그런 그 소재가 된 소설이나 영화가 나올 만큼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런 여인인데요. 굉장히 열정이 대단해요. 오늘도 보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19장의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까지 그 4명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4명의 로마 군인이 나오고 그와 비교해서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라고 했는데 이게 살로메죠.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그가 7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시켜 고쳐 주셨어요. 귀신을 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여인 가운데 한 명이죠. 자, 그리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전일 3시에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뒤 6시가 되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 3시간 동안 장례를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한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면서 그 3시간 동안 뭐 급히 예수님 수의 입히고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싸고 뭐 이렇게 또 모략과 또 그 침향으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그 방향 처리하고 하는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3명이 같이 가는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모 살로메, 3 여자가 예수님 이제 장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유대 장례 관습 가운데 3일 동안은 그 사람의 몸 안에 그 영혼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제 그 시체를 닦는 거죠.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도 미흡했고 서둘러 하느라고 부족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더 돌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이제 3 여자가 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참여하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 그 큰 돌문이 어떻게 여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큰일 났다.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 시체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한다는 말이 오늘 반복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기포이 가운데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듣자마자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좀 더 젊죠. 아마 제일 젊었을 것 같아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좀 빨리 뛰겠죠.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제일 막 그 앞서서 달려가서 무덤에 탁 들어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보통 보는데, 하나는 두려운 거죠. 무덤은 진짜 무덤문이 열려 있고 혼자 들어가기는 좀 겁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1세기 말에 쓰여졌던 성경이니까 그 당시 이제 베드로의 수익권이 굉장히 강력했던 때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시대의 수제자의 개념과 1세기 정도, 한 60년 정도 흐른 뒤에 이 베드로에 대해 수제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진짜 자기 요소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수제자가 먼저 와야 하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도 베드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막 가자마자 그냥 훅 들어가요.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여기 자기 집으로는 자기 개인 집이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시체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뒤따라 누가 따라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세 여자가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 무덤으로 돌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다 이거죠. 다시. 예. 다른 두 여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계속 떠나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통곡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흠모했는지, 그의 열정과 열심은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를 조금 강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먼저 보시면 2절 후반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모르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과 흠모함에 뜨거웠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열정적으로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냐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 야훼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주, 이거 마땅히 예수님 이렇게 붙여서 호칭인데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쓰고 있는 그 퀴리에는 어떤 호칭이에요? 주님한테만 붙이고 주님에게만 사용된 호칭이 아니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주님을 다정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주여 다정하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만 그 호칭은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호칭인 거죠. 이게 마리아의 흠모함이에요. 마리아의 흠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흠모하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찾아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과 흠모함이라면 막달라 마리아 수준의 신앙에 있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열심,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요, 지식.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실로 알고 있느냐.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누구도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알아보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에서 달라집니다. 처음에 여자여라고 부르잖아요. 여자여라고 불러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여자여. 여자를 이렇게 부르는 일반적인, 좀 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좀 더 이렇게 존중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자여 이렇게 했던 그 큐리에 큐리가 아니고 다른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호칭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부르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자,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다른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주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랍오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게 관계예요. 관계. 직함을 부른다, 직책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친밀함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도대체 양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뭘까? 내가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이런 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며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있냐?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문제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잘 됐냐 그 일이 잘못됐냐가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가?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보가 얼마나 더 전진되어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요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아직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분에 관한 지식은 너무 방대한데 나는 그 가운데 티끌만큼밖에 모르고 있어서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한다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더 아는 면에 있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별개의 문제예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그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안다라고 나는 부부관계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죠. 정말 아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놀랍고 더 보배롭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모하고 흠모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곁에 더 있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찾아도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